우리가 부분 부분 묵상을 하는 것과 전체 쭉 읽어가는 것과의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소중한 음식을 씹어서 먹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은혜인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이 길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맥락이 어떤 위치인지를 스스로 해서 떠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날마다 마태복음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는 것이 그 이전에는 어떤 맥락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가서 너희들 전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그 사람은 또 금식을 그렇게 하고 이분은 또 그렇게 또 뭐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시대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당시의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세례 요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당시 여러 종교 지도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이 어떤 공부를 했어, 혹은 어떤 배경이 있어 라고 할 때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부러움을 살 만한 대상들과는 차이 날 정도로 별반 대단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 같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 본문 말씀을 질문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동기와 저런 과정에서도 왜 주님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또 그렇게 전도하려고 보면 의외의 순간에 와, 어떻게 이렇게 확 180도로 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저 사람한테 그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런 일 앞에 저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만 해도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저 스스로에 집중해서 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제가 돌아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 가정에서는 뭐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일이어서 그 감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였거든요. 제가 돌아와서 목회를 하네 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엄밀하게 우리 제3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일을 해가실 때 이걸 우리는 그 지혜와 과정과 경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놀랍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칼빈 같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있나 보다. 예정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만난 것이다. 또 웨슬리 같은 사람은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서 먼저 베풀어진 은혜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는 신비스러운 일이다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은천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내용은 모른다. 왜요? 주님이 아신다 하죠. 우리는 모르고 주님이 아시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지요. 우리가 그건 압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끝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언급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주고 아니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혹은 오해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면 충분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충분한 거구나.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앞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드러내시지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시는 것 같다.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안 믿지? 왜 이걸 안 듣지?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당면한 일들을 보고 흔들릴까? 그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일에 제3자인 우리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공감은 할 수 있죠. 이해는 안 되지만 공감은 저렇게 힘들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일 앞에서 엄청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혹은 엄청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사람은 이건 참 그렇더라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안 알아주네. 그것이 어떤 사역에 방해가 된다든지 속상해서 화를 낸다든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처음부터 알아주던 세례 요한 옆에서 주님께서 보여오신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그걸 보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평가에 귀 기울이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게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뭘 증명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회를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알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하시는 사람들 외에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리모델링 된 삶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에서 오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다른 사람과 내 삶의 어떠함이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그 무슨 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지금 나를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하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주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 마치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그거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야. 네가 배워서 된 게 아니야. 누구라도 설명하기도 애매한 이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중심과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여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방 광주 동지방에서 해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할 때 어느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제게 한 구절이 되게 깊이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면 한참 이제 전후에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실 때에 이제 그분들은 한참 이제 어머니였으니까 저보다 한 20년 정도 이제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의 어머니 정도 되시니까, 그러니까 한 50년생의 어머니 정도면 한 30년생, 20년생 이 정도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한참 6.25 지나고 한참 어려울 때, 근데 그럴 때 이분이 정말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요. 그런데 시골은 지금도 약간의 시족 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도 이씨, 심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다 친척이야, 사촌이야, 다 형제야. 두 시족이 있어. 다 이름 물으면 이씨 아니면 심씨예요. 여성들은 빼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 빼고 다 이씨 아니면 심씨예요. 집성촌처럼. 거기도 마을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다 형제, 다 사촌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혼자서 만난 거예요. 혼자서 만나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한참 들었던 것은, 이제 이분도 점점 어느 가정에서나 가문에서 맏며느리까지는 아니지만 위치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자녀들 세워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럼 기도가 엄청 길어진대요. 막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식사는 따뜻할 때 먹어야 복인데 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복대가리가 없다고. 왜냐면 진짜 음식이 국이 식을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매번마다 오래 하셨대요. 영자 어머니 기도한다고 하고 뭐 팔남배였다는데 그 팔남배를 다 기도하시고, 충격적인 것은 헛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셨대요. 하다가 누구 나오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처음부터 누구 해서 국이 다 식을 때까지 매번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기도.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도 어머니 좀 살살 하세요, 그만하세요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가족들 모아놓고 기도 한번 시작했다 하면은 국이 식을 때까지 무조건 기도하는 거고, 어머니가 무조건 기도하는 거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뭐 주위에서는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하는데 이 시족 마을에 뭐 새로 오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렇게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 찬송 하나 하셨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노래 가지고 이분 표현이 더 재밌었어요. 세상 사람 다 이기더라, 다 이기시더라. 절당에서 10년 동안 거의 다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다 연관돼서 사는 그런 시족 마을이었는데, 그 10년 동안 20가정 전도 다 하고 그 절간 근처에다가 교회 세우고 기도해서 마을 사람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도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 그렇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확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알려주었던 것도 사실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인정도 있었을 거고 주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날 확 그들이 의심하고 그리고 뭐 비교하고 이럴 때
주님이 그것 자체로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날 알고 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충분해. 충분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때 우리 삶을 살펴볼 때 내가 바뀌고 내가 한 여러 일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날 알고 계시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면 충분한 거죠.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가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초청의 말씀처럼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면 상황이 그런 거죠. 정말 나와 같이 멍에를 치자. 같이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멍에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멍에라고 하면 우리는 시골에서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우가 이렇게 뚝뚝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가 우린 쟁기라고 부르죠. 쟁기를 끌고 이렇게 가요.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쟁기를 끌고 밭을 다 갈잖아요. 밭을 다 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딱 밭을 간다 그러면 소 그리고 쟁기, 물론 요즘은 트랙터 생각날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소, 쟁기 하나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간다 그러면 소 그러면 겨리라는 게 떠올라요. 겨리는 단위거든요. 두 마리를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몇 겨리가 되는 소를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멍에 그러면 우리는 쟁기와 멍에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용도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딱 떠올리면 두 개예요. 멍에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아니에요. 1인용이 아니라 1인 1소 1우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소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할 때 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모시는 멍에라기보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떠올릴 때 한쪽에는 예수님이 멍에를 채우시고 그 다른 한쪽으로 네가 와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같이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끌어가듯이 베세메스로 오는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갈 때 뒤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도 똑같이 결이 두 마리가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멍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멍에 그 한쪽은 예수님이 지고 계시고 다른 한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 이것이 되게 마음속에 깊은 의미로 다르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좀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야, 똑똑하다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니다. 어린 아이 같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이 오는 거더라. 우리 같이 그렇게 가자라고 주님의 멍에를 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2인 삼각 그런 경기를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리를 서로 이렇게 묶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열심과 마음으로만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이 되게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웬만한 체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구령도 되게 중요하고 호흡을 맞춰서 가면 그러면 빨리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난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둘 다 힘들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속도가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주로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짐은, 그 가는 길은 주님께서 든든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 혼자 가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데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씨름을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지자, 내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너 편할 거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 멍에는 가볍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두고 고민합니다. 새벽기도, 큐티, 제자훈련,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요? 어느 것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일까요? 교회마다 강조점이 다르겠죠.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다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걸 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 깊이 은혜를 경험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계속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산에 가서 아무 것이 없고 혼자 기도해도 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나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보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가 마음속에서 확 솟아나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다만 우리가 열심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간절히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분명하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나서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열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간절함의 표현이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첫 30분이 아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아니다. 나머지, 이분 표현으로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닙니다. 나머지 23시간 45분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30분이 문제가 아니라 23시간 30분이 문제입니다.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3시간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뭐 15분 큐티하고 뭐 30분 새벽기도 한다, 이래서 무조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나머지 시간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더 중요한 주님을 갈망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새벽을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갈망에 덧대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행동으로서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까지 나왔다면 나머지 시간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갈망과 주님을 향한 바람으로 채워 넣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하는 동안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한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할 때에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그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가벼울 거야. 내 짐은 가벼울 거야. 그 말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주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